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인생을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버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고 세상 살리는 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이냐? 언약 잡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믿으면 부처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서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영적 썸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도와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누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바라봅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 그럼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혈루증 여인이 살만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의사 찾아갑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배경 가지고 일단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치유하려고 1시간이 12년이 흘러갑니다. 병이 치유되어지냐? 치유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고생은 고상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소비되어지고 병은 더 중하여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낸 결론이 아무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 라고 결론 나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조금 힘 있다, 할 수 있다,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사람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쩌면 지금 문제 가운데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발판을 잘 준비하시면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성령으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죠. 말씀으로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발판하니까 우리의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이죠. 반석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도 괜찮다니까요. 사막이어도 광야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사막이어도 광야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거기서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을 누리려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주씩 보게 될 텐데요. 뭘 하냐? 우리의 24죠. 우리의 삶을 이제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매일 집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매일 집중해야 되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것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세상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개인이 완전 사단에게 그 영혼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요, 완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매이고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죠. 예수님이 보신 현장입니다. 개인의 영혼이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사단의 나라라니까요. 사단이 그 현장에 왕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현장을요, 사단이요 다 쥐고요, 온갖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서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이 질병 속으로요 다 몰아넣었어요. 사람들이요, 이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마음과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삶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완전히요 사단이요 인생들을요 고통 가운데로, 불행 가운데로.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육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공하면 되겠지, 성공하면 되겠지 하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인생의 진짜 답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결국 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을 잘 보시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어제 우리 구시기도 때 함께 나누었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장악한 이 사단이요. 사람들은요, 일평생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현장이에요. 그럼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개인 문제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개인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다. 그리고요, 대속물로 참 치유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부터 그 근원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없어서 이 성공이라는 이 목표,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 아냐? 돈 많이 갖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참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성공이다. 진짜 성공은 어디 있냐? 너의 인생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게 참 성공이다. 진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십니다.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요한복음 21장 2부 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양들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냐, 그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또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 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기준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목표하는 표준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요, 기준을 바꾸고 수준을 바꾸고요, 이 표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집중입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얼마나 틀린 것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으로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것 챙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면 내 성공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왜냐?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내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돼도요, 오히려 배 아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흠 잡고 해서 떨어뜨려야지,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누군가 나보다 잘 된다 그러면요, 배 아파서 못 살아요. 이렇게 배워왔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딱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요. 내 것, 내 성공만 챙기는 인생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풍족함,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했다니까요. 아니,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면 그래봤자 세상 수준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기준을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이을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에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건강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아직도 내 안에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아무리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상에서 높다 하더라도 어저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듯이요.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10%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1%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0.1% 안에 또 속하여 있습니까? 세상의 레벨로 이렇게 보세요. 상위 몇 프로에 가 있습니까? 저는 아마 한 8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낮은 것 같아요. 더 낮은 것 같아요. 제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해도 저는요 세상에 10% 안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이 그 정도라니까요. 내 기준 가지고 아무리 만들어도 내 수준은요 세상에 10%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럼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요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는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요. 기껏 하는 오늘 기껏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인생, 복 받으려고 행복해지려고 매이는 인생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의 수준이 완전 바뀝니다. 기껏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가서 아무 것 앞에나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만 한다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아무데나 가서 엎드린다니까요. 대통령이 되는데 왜 옆에 무속 끼면서 그 사람 말 듣고 움직입니까? 왜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되냐 안 되냐 내가 어디 출마해야 되냐 그런 거 묻고 있습니까? 왜 그룹 회장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쇠 만져야 되냐 물 만져야 되냐 이러고 있습니까? 성공하려면 아무데나 가서 엎드린다는 게 이게 수준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 수준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영원한, 영존한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을 이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요. 기껏 생각하는 수준이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성공해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수준 가지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 경배하는 수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보십시오.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딘지 아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딘지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의 창조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의인들의 영, 장자의 영, 그들의 모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더 감사한 건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들 진짜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수준 맞춰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이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한다니까요. 국회의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빨리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기준, 수준, 표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바꾸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결국 노예됩니다. 과거처럼, 그렇죠? 이 과거처럼 우리가 뭐 밧줄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지 말라고 한 저 이슬람 이런데 뭐 전쟁터 가가지고 뭐 저거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노예나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단에게 완전 노예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포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완전 사단에 속국되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단 앞에 경배하는 인생이니까요. 이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 땅끝을 보셔야 돼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거기에서 뭘 하냐?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를 예배 드리면서 그랬는데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런 인생 꿈꾸면요,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니네 엄마 아빠 수준으로 딱 산다. 니네 엄마 아빠 수준으로 살다 간다. 빨리 바꿔라. 너희는 땅끝이다. 거기에 증인돼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목표고 너희가 가져야 될 표준이다. 글로벌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생각이 트인 사람은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세계를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하면 공부 잘하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공무원 되라, 선생 되라 그래요. 공부 잘하면 기껏하면 대그룹 취직해라. 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안정적인 미래를 꿈꿔요. 맞죠? 적당히 좀 이렇게 돈 좀 벌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꿈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 땅끝, 모든 족속, 그걸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어요. 거기서 증인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물론
회사 취직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월급 받아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또 그거 가지고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꾸리는 인생이 나쁘다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땅끝 증인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저께 우리 랩런트 전도학 핵심 메시지. 진짜 올바른 집중 속에서 거기서 우리의 업, 우리의 학업, 탤런트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엊그저께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대학교 보니까 저기 대학교가 앞으로 유망해. 거기 가. 그래가지고 거길 갔어요. 지금 후회를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더 나았는데 선생님이 저쪽 가는 게 훨씬 더 유망해.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지금 후회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선생님이 추천하니까 거기가 좋은 것 같아.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지금은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머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라 이게 맞다고 해도 결국 그 수준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부모님도 모르거든요.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과거의 경험과 주위의 사람들의 경험을 그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이게 나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 사람과 나의 수준과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이걸 올바른 집중을 위한 망대를 세우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요 집중하시고요. 또한 제자들은 그 이후에 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모에서 계속 집중합니다. 왜 집중합니까? 내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 기다려야 되냐? 뭘 바라야 되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그날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날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의 속국된 자리에서 건져주십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가 관심 가질 거 아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바뀌니까 집중을 하면서도 뭘 향한 집중을 해요? 내 것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픕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시험 봅니다.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 집중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능 때 되면 교회마다 그거 집중하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완전 틀린 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적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맞죠? 우리 예전에는 영적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에게 말씀에 빛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빛으로 비춰져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그것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도록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놓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지면 하나님의 것,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그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꿈꿔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세계 보고 마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이 그림을요 그리면 진짜 2, 3, 7일 그 그림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 초등학생들 막 수련회 가가지고 세계 보고 마두고 하라고 하면요, 막 지구에 막 진짜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다 해가지고요, 막 세계 보고 막 그 그림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청소년 되면요, 그 그림이 없어져요. 그 그림이 없어져요. 대학생 되면요, 아예 완전 눌려 있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육신의 것이 점점 강해져요. 그렇죠? 육신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니까 세상에 내가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실력으로, 달란트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세상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땅끝이 점점 안 보여요. 오늘밖에 안 보여요. 현재밖에 안 보여요. 오늘과 현재는 대부분 문제, 갈등, 어려움 아닙니까? 미래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진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고 그 속에서 오늘의 의미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가 나타나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 머리 위에 임해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보여요.
그 길로 갔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붙냐? 제자가 붙어요. 그러면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여기서 나타나진다니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집중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고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적인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받으신 직분과 역할과 현장에 맞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앞에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은 믿음의 위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집중, 이것을 바꾸는 매일의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매일의 참된 집중 속에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